안녕하세요. 2021년도 상반기에는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여기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요, 이번에는 그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한 가정. 아마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달라질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힘이 든 가정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해질 것 같아.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 때로는 각자 주어진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이것이 해결이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좀 더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 그것이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앞으로 10주 동안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이 시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개념을 확장시키면은요, 하나님 자신이 행복의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전제 안에서 출발한다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보면은 많은 제도를 만들 경우 사람이 만들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만듭니다. 넓게는 이 국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권세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셨지만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그런 목적을 따라서 그 성향을 따라서 때로는 환경의 조건을 따라서 때로는 혈통을 따라서 그래서 민족을 따라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그건 뭐냐? 바로 가정이요. 그리고 더 넓게 이 시대에 와서는 뭐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도 내가 세웠다, 사람이 세운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이미 구약에 돌아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도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이 되듯이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만든 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이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가정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 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문제, 가정폭력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그 제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갈수록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저출산의 문제 같은 것도 돌아보면은 국가적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 가정이 굉장한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사명이라고 또 말을 해도 그것이 결단코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주 동안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행복한 가정 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요, 바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든 말씀이 적용이 될 때 그것이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지,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이 10주 동안 나누는 것을 돌아볼 때 뭐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그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그럼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이 아니죠.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부부간의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이 진리를 미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지금 알아도 그 남편이 전도가 되지 않고 아내가 전도가 되지 않아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비록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서 적용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배우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아내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세가 그 불순종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요. 자기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어져도 좋다고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건 혼자 힘으로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더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원리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아직 내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결혼 정년기에 이른 자녀가 있다면 이 강의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물론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불신자와의 결혼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래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복을 받는 지름결이야, 그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전히 믿음의 원리 안에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자녀들에게도 먼저 믿는 내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다 주고요. 또다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앞으로 10주 동안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두 가지 교재를 제가 참고를 했어요. 먼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고 유기성 목사님이 집필한 저서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책인데 김남준 목사님이 집필하신 책입니다. 이 두 책을 가지고서 제가 이 강의 안에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이 책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주간의 가정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2가와 3가는요.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그 가정 안에서의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하나님의 창조 시에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셨는가. 그것을 2가와 3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4가와 5가는요.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뭘 남편에게 순종해 복종해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과 7과는 남편은 예수님께 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반대적으로 남편은 그렇다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그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혹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에게 해당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상대적으로 그것을 보고 그러한 역할을 아직 믿음 안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아내와 남편이 그러한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는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불어 강의를 접목을 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바라는 것은 비록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또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권면해서 같이 강의를 이렇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또한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가는요.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가 됐지만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9가는요. 부모는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정말로 자녀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는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혼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혼한 그러한 지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이혼한 또 그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줘야 될런지를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강의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바른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삶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운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서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쓴뿌리들 이건 안 돼. 때로는 내가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그 다 그 죄의 쓴뿌리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순종이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건데 이 매주 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강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을 한번 만들어 가겠다라는 소망이 이 강의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나의 기도와 나의 변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변화, 그 배우자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됨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강의를 접하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뵐 건데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요.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